정초의 부처님 기운 많이 받으셔가지고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고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 1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인사의 정초 참배와 함께하는 부분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라고 옛날 그 대주사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초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꼭 부처님과 함께 1년을 시작하는 부분에는 그 기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인을 해서 구인사의 정초 참배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평상시에 어느 해보다도 많은 신도님들이 정초 참배 행사에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사막사가 많은 분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좋은 계기도 됐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서너대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는 10대 이상 구인사를 참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 또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제가 들어보니까 힘은 들었지만 참 보람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지로서 상당히 큰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자주 마련을 해서 우리 사막사 모든 신도님들이 뭔가 신심을 일깨우고 부처님 가피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와 더불어서 올해에는 초파일 전에 삼사순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지만 올해는 좀 더 그 사막사의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여러분들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막사가 전국에 10대 사찰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명성이 있었던 그런 사찰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조금 그 뒤처지는 모습으로 평가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식하고 정말 과거의 명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뭔가 화합을 다지는 그런 행사를 가끔 기획을 할 테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을 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그 과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삼사순례를 제가 계획을 한 부분은 분당에 제가 주지를 할 때 제가 분당 주지를 8년을 했어요. 8년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대 미륵보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례 그 부처님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미륵부처님을 모셔놓고 있고 또 그 미륵보전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도량 자체가 한 10,000평 정도에 이르는 그 도량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낙성식에 가서 잠깐 보고 와가지고는 아마 깊이 있게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우리끼리 한번 좀 참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양 최대, 우리나라 최대의 미륵 보전과 미륵 불상을 친견하러 부분이 행사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어떤 그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을 친견하는 것 자체로 크나큰 소위 업장을 소멸하고 가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느니만큼 건선하셔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딴 데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희망으로서 불사를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또 우리 그 사막사의 미래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정성으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 법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오비구를 찾아가서 그 오비구에게 사성제법을 설하셨다. 그 사성제라는 자체는 고집멸도였다. 이 세상의 삶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부침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고통의 내용을 알아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첫째가 바로 애별리고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부분은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아프잖아요.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아프려면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하면 돼? 사랑 안 하면 되지. 사랑을 안 하면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은 보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자체는 그 다양한 사랑이 있지 않나요? 부모와 자식 관계의 사랑도 있고, 뭐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랑은 우리는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아픔이다라고 정의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 근데 부처님께서는 애별리고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고통이 함께한다. 그래서 사랑은 뭐의 씨앗이라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낳아준 내 부모와는 이별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면 이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아픔이 없는데 이 부분은 천륜이야. 사랑 안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사랑은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옛날에 그 육조 회능 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조계종의 그 사상이 정립된 부분이 바로 육조 회능에 의해서 정립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육조 회능 대사는 뭘 하셨던 분이냐면은 나무꾼이었어요. 나무꾼.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러 다니는 분이었어. 그래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무를 한 짐 지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어. 땔감을 팔러 가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면서 금강경을 설하는, 금강경을 연불하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금강경 그 연불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느낌이 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스님이 연불하는 순간에 마음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 없어? 이거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야.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 그래서 스님이 연불을 하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질 때가 있죠? 어떨 땐 눈물이 날 때도 있죠? 이게 불성이에요. 이게 인연이 있는 거야. 지금은 처음 스님을 만나는 것 같아도 그 소리는 과거생 거듭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들어서 느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육조회능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나무꾼이었는데, 이 나무꾼인 이 사람이 지게를 지고 가는 상황에 어떤 스님이 연불을 하는데 그 연불 소리가 너무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에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데 나를 이렇게 심금을 울리냐 했더니 이게 금강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을 좀 나한테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꼭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 저 황매산이라고 하는 곳에 오조 홍인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에게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 이 금강경을 설명하는 강의를 듣고 있다. 거길 찾아가 봐라. 그래, 여러분, 그 과거에 이 그 사찰에 무슨 종파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같은 개념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어느 도량에서 어떤 스님이 뭘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량의 이름이 달라졌었던 거예요. 금강경을 설하면 금강도량이 되는 거고 법화경을 설하면 법화도량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 사막사에서는 법화경 강의를 하니까 여기가 뭐예요? 법화도량이 되는 거예요. 법화경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 황면이라고 하는 곳에 오조 홍인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금강경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 봐라. 그러니까 이 나무꾼 소위 그 노행자가 그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 왜? 본인이 가버리고 나면 홀어머니는 굶어야 안 굶어야. 그러니까 그 황면이라고 하는 곳에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 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냥 한탄식을 하는 거야. 가고 싶은데 난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들어보니까 지가 궁금한 거 가르쳐줬는데 거기다 대고 근심을 하나 갖다 더 보태잖아요. 나는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본인이 그동안 모으고 그 탁발을 해서 얻어진 은자를 그 나무꾼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여비를 삼아가지고 가라. 참 스님도 멋진 스님 아니야? 응? 복을 지려면 이렇게 져야 되는 거야. 진짜 스님들이 그래야 되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에게 과감하게 털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스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털어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소위 홀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진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꺼이 가라. 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 어머니를 뒤로 하고 그 은자를 통해서 어머니 일부의 공양을 드실 수 있도록 해놓고는 그 황묘현의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의 문화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천 명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큰 스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만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들어가려고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너 아니래도 지금 여기에 꽉 찼어. 너 아니래도 스님들이 꽉 차가지고 네가 여기서 붙어서 그 기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 그런데 그 신랑이를 하고 있을 때에 오조 홍인대사가 지나가다가 그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니까 저는 금강경 소리를 듣고 제가 도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니까 저는 저 남쪽에 아주 그 시골에서 이렇게 그 오조 홍인대사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법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남쪽에 사는 무지렁이는 불성이 없다 이래 버리거든요. 남쪽에 사는 네가 무식해가지고 내가 하는 소리를 해도 넌 못 알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보면 학문적인 부분이 방향으로 갔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법화경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 에? 쉽잖아. 요즘 얼마나 쉽게 얘기를,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요. 그냥 재미를 들으면 되는 거야. 그걸 꼭 그걸 머릿속에 꼭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으니까. 머리에 그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가볍게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자꾸 접하다 보면 내가 가까이 끌리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오조 홍인대사가 너는 남쪽에 살기 때문에 그 이 어려운 법, 불성이 없다 이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조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땅에는 남북이 있을진정 어찌 불성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딱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게 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당돌하거든. 그냥 큰 스님이 입을 한 번에 확 막아버릴 정도로 대단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 하는 느낌으로써 오조 홍인대사가 무식한 놈이 입은 열렸구나 그러거든. 그러면서 저기 가가지고 방 하나 찍고 그 스님들 뒷바라지나 해라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오조 홍인대사 속으로 아 이놈이 법기구나, 그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충분하구나 이렇게 속으로.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겉으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훌륭한 스님들은 겉으로 말을 잘 안 해. 어떻게 속으로 담고 있어. 속으로. 그 속으로 담고 그때부터 이 소위 노행자 그 노시성을 가진 육조는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방아 찍고 그냥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만 시간을 보내게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육조, 오조, 그 홍인의 문화에 수천 명 스님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한 스님이 누구냐면 신수대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신수대사가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가 뛰어나게 좋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할 정도로. 그리고 육조는 오조 홍인 그 신수대사라고 하는 분은 뭐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1등이었어. 잘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오조 홍인대사가 그 대중을 마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법을 전할 때가 됐다. 누구든지 좋은데 혹여 내 법을 얻고자 하거든. 내 법을 다 들어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와서 징표를 내라. 심표를 보여라.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보고 인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데 딱 한 사람 6조 그 신수대사가 글을 딱 적습니다. 글을 적어서 갖다 보이지는 못하고 그냥 문 앞에 걸어놓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를 담는 그릇이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울 같은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울에 티끌이 앉지 않도록 스스로 닦고 닦아 청정하게 하면 그것을 일컬어서 깨달음이라 한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니까 참 멋있잖아요. 우리 이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법을 담는 보리수야, 나무야, 그릇 같은 부분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거울같이 생겼어. 그 거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티끌이 끼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때가 끼지 않도록 스스로 닦고 닦아서 청정하게 해라. 참 멋진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건 거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때가 끼면 거울에 그 있는 그대로를 세상을 비춰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데, 번뇌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고, 그 번뇌가 없어지면 그것이 부처거든요. 멋진 글이야.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이 야, 역시 신수다, 정말 대단한 글이었구나. 그래서 서로 그걸 메모를 해가지고 그냥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방아 찢는 노행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글씨를 모르니까. 지나가던 동자승에게 불러가지고 스님, 저게 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오조 홍인께서 법기를 보이라고 해서 우리 중에 가장 우등생인 신수라고 하는 그 스님이 이렇게 당신의 깨달은 모습을 표현한 글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그 어린 동자승에게, 나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글을 쓸 줄 모르는데 혹여 스님, 내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글씨라고 하는 부분은 기능이에요. 글씨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그냥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야. 근데 그 글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을 보내더라도 잘 보내야 돼. 대개 유치원을 보내면 유치원에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숫자를 가르치는 정도로 만족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유치원의 교육이라는 자체는 한글을 가르치거나 문자를 쓰거나 읽거나 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나이대에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창의성 있게 자꾸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치원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생각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그 궁리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우선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위 말하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면, 유치원을 교육을 하더라도 유치원은 창의성 교육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인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선생님의 생각을 아이들한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부분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게 제가 하는 유치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원 보내려고 하든 어디를 보내야 된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그 유치원에 보내면 애들 한글 띄워줘요? 숫자 교육 시키나요? 영어 교육은 하나요?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을 선생님이 표현해주면 아이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칭찬보다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육조 희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생부터 이어진 수행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방아만 찢고 있어서도 국리는 있었어, 수행자는. 그 방아만 찢다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때, 절에 올 때 나는 많이 배웠네 안 배웠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배워도 관계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 마음만 청정하게 비우면 되는 거고, 정성만 들일 줄 알면 되는 거지, 뭐 영어를 잘하고 뭐 그 국어를 잘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한문을 알고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법화경 하는데 한문 몰라도 요즘에 재미있잖아. 원리만 알면 되는 거지, 꼭 뭐 한문을 알아야 될 필요는 뭐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절에 가서 공부하러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난 한문을 몰라서 못 가겠어. 본인 보고 누가 박사하래?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래서 이 육조가 그 방아를 찢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어린 동자생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스님,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좀 적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그 동자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같은 무지렁이가 뭘 안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쓸 줄은 몰라도 말은 할 줄 압니다. 내가 세상은 잘 몰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른 대로 한번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적어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소위 테두리가 없는데 거울 동안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에 뭐가 먼지가 끼고 어디에 뭐가 소위 붙을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신수가 이야기한 부분의 이야기를 정반대로 배치되는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거울도 없이 텅텅 비었다. 근데 어디에 먼지가 앓고 어디에 뭐가 닦을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걸 딱 쳐버리니까 기가 막힌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바닥에 그 어린 동자생이 불러주는 대로 적어준 부분을 보고 웅성웅성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대단한 거다 라고 있으니까, 그때 6조 5조 홍인대사가 지나가면서 거기 내붙으면 신수가 맞아 죽어. 육조가 맞아 죽어. 그럴 것 같으니까 그 글에다가 발로 쓱쓱 쥐어가면서 이까지 걸 글이라고 졌느냐 감춰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사는 세계에도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질투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질투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수의 무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수를 동경했던 사람들이, 그 부분이 만약에 그 무지렁이 저 남쪽에서 어쩌다 한번 굴러온, 그래서 나무나 하고 방 하나 짓고 했던 그 하찮은 일을 했던 그 사람에게 뭐가 갔다라고 하면 거기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감춰주려고 스승은 이건 글도 아니다 그러고 쓱 쥐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육조가 방아 찢는 데 가가지고 방아는 다 찢어졌냐 이렇게 물었어요. 방아는 다 찢어졌냐? 그러니까 예 스승님, 방아는 다 찢어졌는데 아직 키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아가 다 찢어졌느냐, 네 마음이 지금 다 닦아서 보이는 게 있냐, 이걸 물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 저 마음이 지금 다 닦아졌는데 키지를 못했습니다. 껍데기를 지금 골라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미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스승님께서 나한테 알곡이라고 하는 걸로 인정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방아는 다 찢어졌느냐? 예, 방아는 다 찢어졌는데 아직은 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조 홍인대사가 방아틀을 3번을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3번을.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저게. 근데 그 부분을 딱 알아먹어 선문답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그래서 이심전심을 딱 받아들여서, 아, 삼경이 되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삼경이 됐을 때 모두가 다 고요하게 잠자고 있을 때 육조가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병풍을 둘러치고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조 홍인대사가 육조에게 법을 정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런 거다. 네가 깨달은 법이 그 법이고 정법이고,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곳에서 피기는 어려우니 저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가사와 바로를 법통으로 이어받고, 그러고 난 이후에 야간에 도주를 시킨 거예요. 야간에 강을 건너서 스승이 제자를 태워서 노를 지어가지고 강을 건너줘요. 상상만 해도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상상만 해도 스승이 내 법이 지금 내 제자에게 전해졌고, 그 법을 널리 퍼기 위해서 깜깜한 야밤에 배에 제자를 태워서 강을 건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 몸은 내 부모가 주셨고 공부를 가르치거나 세상에 눈을 뜨게 하는 건 스승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너주고 난 다음에 해능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고 가는데 아침이 돼가지고 도량에
공양 시간이 됐는데 평상시에 스승이 썼던 가사가 없어지고 바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이제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대중들이 웅성거리잖아요. 누구한테 갔을까? 신수를 봐도 신수에게 없어.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야? 라고 찾아보니까 딱 한 놈이 없어. 누구야? 가르쳐줬잖아. 방아 찝는 노행자만 없단 말이야. 행자, 아주 굳은 일만 하고 있는 행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 눈치를 채고 야, 그놈 잡아야 된다고 말을 타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을 아무리 일찍 출발했어도 말을 타고 가니까 잡혀야 안 잡혀야? 잡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쫓아가는데 헐레벌떡 고갯마루로 올라가던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끝났다. 가지 거 이제 잡히면 죽는 거고 포기한다 생각에 자기가 5조로부터 받았던 가사와 바루를 바위뚜레에다 올려놓는 바위뚜레. 그 올려놓고 탁 몸을 감추는 거예요. 몸을 감춰서 부처님께 축원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내게 정법이 있거든 저 가사와 바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내게 온 법이 정법이 아니거든 그 법은 그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라고 한 걸로 축원을 드리고 있었어요. 참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수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 바위들에 올려져 있는 가사와 바루를 잡아뛰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에?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고 신수의 무리들이 이게 내 스승이 정법을 그에게 전한 게 맞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참회를 하는 거예요. 스승이시여, 법통을 계승했으니까 이제 무지렁이가 아니야. 오직 당신에게 법이 같다면 우리를 위해서 법을 설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을 설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신수가 나타나서 그 육조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참 멋진 말이에요. 불사선 불사 악하라. 이 법이에요. 착한 마음도 내지 말고 악한 마음도 내지 마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법이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중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착한 마음을 내면 착한 마음을 내는 순간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착한 마음을 내서 착한 짓을 하면 그 착한 놈이 나한테 뭘가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을 해야 안 해? 이게 번뇌잖아 이게. 그래서 그놈이 내가 베풀어준 부분을 갚지 않으면 서운해 안 서운해?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거잖아. 내가 시집을 와봤더니 그 집에 갔더니 숟갈몽댕이도 하나 있었어 없었어? 이게 아닌데. 옛날에, 지금은 연애해서 결혼을 해도 쏘가 안 쏘가? 연애를 해도 쏘잖아. 근데 지금은 연애를 해서 확인해봐서 옛날처럼 많이 쏘지는 않는데 그래도 쏘갔다 안 쏘갔대? 쏘갔다 그러잖아. 그런데 옛날에 중매장이가 중매 서가지고 간 사람들 중에 거의 90%가 쏘갔어 안 쏘갔어? 다 쏘갔어. 다 쏘갔거든 다. 근데 그 쏘가서 시집을 가가지고 그래도 그 신랑 하나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해서 다 가난했잖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다 가난했지 부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 한 100호 되는 집 중에서 먹고 살만한 집은 서너 집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다 품팔이하고 다 궁핍하게 살았지 않나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집장가를 보낼 때는 항상 신랑집이 부자라 그래 가난하다 그래? 다 부자라 그래. 그 집은 밥술 깨나 뜨는 집이라 그래.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집에 가가지고 정말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먹고 살게 만들어 놓고 나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집에서 일한 게 얼만데 너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라고 하는 부분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 억울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원망과 지탄의 마음이 생겨나요.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일 거냐 이거예요. 서운한 게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서운한 게 없는 사람이 행복하지 서운한 게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 말 맞아 안 맞아? 그럼 서운한 게 많다는 얘기는 서운한 게 많다는 이야기는 나는 그와 같은 칭찬을 기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서운할 게 없어요. 내가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운한 게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심히 한 걸로 잊어버려라. 아시겠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하는데 하는 걸로 잊어버리라. 그래야 안 서운해. 열심히 해놓고 서운하면 그가 가는 데가 어디를 갈 거냐면 따라서 지옥. 거기 가는 거야. 지옥을 무조건 나쁜 놈만 가는 게 아니야. 억울한 사람도 가는 데가 지옥이라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이 가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큰 거 배워가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낼 때도 착한 마음으로 끝내야 돼. 착한 마음의 결과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또한 악한 마음도 내지 마라.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법을 구하는 길이다. 이게 뭐예요? 무상무념이야. 상에 잡히지 않는 나를 만들어 가라. 그 멋진 이야기로서 이미 육주에게 법등이 계승이 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내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은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집착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보면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걸 여여하게 받아들여. 때가 되셔서 차가 노쇠했으니까 가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봐요. 근데 수행이 좀 부족한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막 기절을 여러 번 해.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건 괴로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단속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을 단속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 나보고 물었더라고. 스님은 아버지 돌아가셔서 안 울었냐고. 엄청 울었어. 왜?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마음을 그 원리를 알아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수행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가끔 보면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랑하면 집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내면 집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집착은 하지 말고 사랑만 해라. 그 다음에 미운 놈하고 만나는 게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괴롭지 않으려거든 미운 놈을 안 만들면 돼. 그러니까 주는 거 없이 미운 놈 있어 없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도 변하니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느냐면 사랑할 때는 안 변할 놈을 골라야 되는데 변해 안 변해? 이거 어렵잖아. 안 변할 놈을 만나야 돼. 근데 보니까 거의 다 변해. 다 변했는데 그냥 안 변한 척 한 거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이 좋고 나쁨이라는 자체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없이 못 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목을 맸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없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게 너만 없으면 그걸 뭘 믿어?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때는 그냥 그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했대요. 그 입에 뭔가 들어가도 본인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몇 년 살고 났더니 그 입에 들어가는 걸 보면 파내고 싶대. 얼마나 미우면. 변하지 않는 부분의 삶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살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 미운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미운 것도 있지만 좋았다가 미워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너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눈만 뜨면 옆에 있잖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한번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수백 명이 모였는데 하필이면 내 짝꿍이 목사님이더라고. 나하고 인수도 아닌데 괜히 싫어하더라고. 나도 그가 좋지도 않고.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게 본질이 돌아가면 그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잖아. 그럼 나는 중만 걸리는 게 많은 줄 알았더니 목사도 걸리는 게 많더라고. 우리 승복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서 예비군복을 입었어도 스님인 건 다 알기 때문에 행동을 잘 못하잖아요. FM대로 그렇게 가는 게 성직자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남들은 뭐 훈련 받다가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뭐 이래 하는데 목사님도 그거 못 먹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둘이 있다 말고 참 당신이는 나나 팔자가 이상하다고 그랬지. 동병상련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 괴로운 거 다 이야기하고 나도 내가 나 힘든 거 다 이야기했더니 나중에는 하는 얘기가 스님하고 나하고 쌤쌤이라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다른 게 있다. 뭐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집에를 가도 나 혼자인데 너는 집에를 가면 또 하나 있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그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괴로운 걸 그 누군가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고통이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고통이니 사랑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않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집착하지 않으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옛날에도 그 사랑하는 연인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뭐가 돼요? 원기가 되잖아요. 원기가 귀신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그 다음에 우리는 구부듣고 구하되 구해지지 않아서 괴롭잖아요. 돈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려서 괴롭잖아요. 아들 낳고 싶은데 딸이 나와서 괴로워요. 딸 낳고 싶은데 아들이 나와서 괴로워요. 어떤 집은 너무 많이 나서 괴롭고 어떤 집은 없어서 괴롭고 다 괴롭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세상이야. 이게 만족한 게 하나도 없어. 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벌려서 죽겠고 돈이 잘 벌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환장하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벌려서 났는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보다 쉬운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 가지고 온 복이 달라.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안 붙어. 돈도 있고 내가 좀 권력도 갖고 싶은데 나는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지를 않아. 그게 구부듣고란 말이에요. 다 가질 수는 없어. 제가 어느 지역에 이래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만큼 인격이 돼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것만큼 인격이 되지 않으면 지은 죄도 없이 욕을 먹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보면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들 많아. 있는데도 절대 베풀기를 인색해 하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전생에 다행히 복이 많아서 그래도 있는 게 조금 돈 좀 있는데 누구한테 줄 때는 절대 먹을 것도 한 입 베어먹고 죽지 그냥은 안 줘. 왜? 복은 죽어도 짓기 싫다는 거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짓는 게 더 쉽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알아요. 그래서 내 집에 거지가 와도 소반에다 밥을 차려서 줄줄 아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쌩싸하게 센 거는 지가 한 입 벼먹고 주지 그냥은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아무나 짓는 게 아니다.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것이 괴로운 거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보면 괴로움을 갖는 사람들이 경제사범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경제사범이 되나요?
있는 사람이 경제사범이 더 많잖아요. 나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말이 이런 말이야. 거지가 부도 나는 거 봤냐? 에? 거지가 망하는 거 봤어요? 망할 일이 없어요. 부도가 나는 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놈이 부도가 나는 거죠.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다. 저는 여기에 오니까 내가 내 눈높이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데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수초작조해라. 처해준 것의 주인이더라. 그 다음에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오음성고라. 더우면 더워 죽겠고 추우면 추워 죽겠고 그냥 다 죽겠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왜? 때 되면 그냥 죽을 거니까. 아시겠죠?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중생은 모든 게 다 괴로운 걸로만 입에 달고 살아요.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먹여놓으면 배불러 죽겠다, 굶겨놓으면 배고파 죽겠다, 혼자 있으면 애로워 죽겠다, 둘이 있으면 귀찮아 죽겠다. 다 죽겠잖아요. 이게 중생이야. 죽겠다가 배에 있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만족이야.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그래서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야. 자꾸 욕심으로 앞서가다 보면 그릇을 키우면 그 그릇은 채워지지가 않아. 소욕지족해라. 적은 부분에 만족할 줄 알아라. 그 삶이 행복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리고 있을 때 베풀어라.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은 모든 게 다 즐거워요. 혼자 있으면 조용해서 즐겁고, 둘이 있으면 재미나서 즐겁고, 굶겨놓으면 편안해서 즐겁고, 먹여놓으면 힘이 있어 즐겁고, 모든 부분을 다 즐겁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을 갖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괴로움이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처해진 환경이 극락일 수 있다. 극락을 연습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토에 날 것이요, 지옥을 연습하는 사람은 지옥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는 연습을 해요. 자꾸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웃는 것 자체는 자꾸 만족이 있어야 웃지, 억지로 웃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난 이만 해도 다행이야, 이만 해도 다행이야, 참 감사한 게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는 곳마다 다 불만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을 있는 데를 짜고 앉았어. 그 사람은 딱 죽으면 딱 어디로 가냐면 반드시 지옥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주 멋진 걸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그냥 좋은 것만 기억해내고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주인공들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서산대사라고 하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초파일도 멀었는데 먼 등을 그렇게 키라고 난리야. 그리고 와서 나한테 따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등 켜서 남 주냐 이거예요. 등 켜서 올도스님 주냐 이거예요. 나도 한 푼도 안 가져가. 단지 그것이 공덕을 짓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 신봉사가 눈을 그냥 떴나? 어? 신봉사가 공양미 삼벽석에 갔다가 시주를 해놓고 희망으로서 일관했기 때문에 눈을 뜬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양미 삼백석 이야기했던 화주승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해서 들어야 돼. 화주승이 아니었으면 신봉사는 지금도 눈을 감고 있다니까. 화주승이 희망을 줬어. 너는 전생에 지은 업장이 두터우니까 공양미 삼백석으로서 정성을 다해봐라. 눈 뜰 수 있다. 그 희망을 걸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심청이를 왕비를 만들고 본인도 눈을 뜨고 그래서 광명천지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서 뭐 등을 키세요, 시주를 하세요 그러면 능력이 안 되거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아씨 왜 자꾸 저런 걸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동양을 못 주려거든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 나도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걸로 그냥 끝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하라 말아라 얘기할 이유도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되거든. 하는 사람을 보고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는 아끼지 말고 줘라. 내가 누군가에게 보시를 할 때는 아낌이 없이 줘라. 아낌이 없이 주는 그 부분이 공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설사 누구에게인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누군가가 베푸는 모습을 보고 환희심을 일으켜라. 이거 멋진 얘기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줄 수 있는 게 나는 없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박수를 치란 말이야. 참 훌륭하다. 그러면 그 복이 자기한테도 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뭘 하는 걸 보면 입을 삐죽거려 안 거려? 희한한 버릇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뭘 하면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면 그 복이 본인한테도 와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니까 질투가 생겨가지고 입을 삐죽거리고 저먹을 것도 없는 게 별꽃값을 다 해. 뭐 이러고 앉았단 말이죠. 심즉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예요. 어떤 마음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영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는 부자가 되라.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참 고약해요. 제가 구인사에, 우리 아버지가 구인사를 다니신 것은 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구인사와 인연을 맺으셨는데, 아파서 가셨어요. 아파서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구인사를 꿈을 꾸고 찾아가신 거예요. 구인사 가가지고 상월 대주사님 만나고 피마자 기름 대명받고 그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빠져 사셨었는데, 아버지가 절로 바꾸니까 엄마가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참 착한 분이야. 요즘 여자들 같으면 끝까지 우기고 갔을 건데,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절을 다니까 못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을 구인사가 꼭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사셨어요. 근데 뭐 시골에 사니까, 농사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구인사가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해 작업하고 겨울에 나무하고 이래가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만 쳐다보면 다 입을 내밀어. 삐죽삐죽해. 그러니까 나한테도 삐죽거리더라니까. 남이야 절에를 가든 말든 삐죽거릴 일도 아닌데. 그래서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가 들리냐면, 저 집 곧 망한다. 저게 절에 미쳐가지고 저 집 곧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잘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이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관세음보살을 불러가면서 착하게 살겠다 내 마음 부처 만들러 가는 그 부분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훌륭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속으로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별 미쳤다, 저게 곧 망할 거다, 악담을 하고 앉았어. 이게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절대 질투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부자가 되겠다고 맹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질투라고 하는 부분이 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질투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을 하고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재미있어요? 네. 이게 내 이제 특별 서비스야 오늘. 질투라고 하는 부분은요, 부처님도 업으로 받았어. 부처님도 업으로 받은 기록이 있어요. 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안거를 하셨어요. 어느 때에 비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있는 곳을 가세요. 근데 그 비란다국의 왕이 부처님을 보시고 너무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멋진 분이 있을까? 그리고 그 부처님의 휘하에는 500명의 비구가 쫙 따라가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우리 스님들이 그 가사를 두르고 수백 명이 탁 줄을 지어서 가면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참 멋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 봐도 멋스러운데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니까 그 부처님이 인격에 반해가지고 이 왕이 부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부처님, 올 안건은, 이번 안건은 딴 데 가지 마시고 저희 나라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석 달 동안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의복도 올리고 탕약도 올리고 모든 스님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석 달 동안 제가 통으로 책임져서 부처님께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500명 비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바라질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들어보니까 고맙거든요. 그러지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왕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석 달 동안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걸로 딱 찍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어떤 누구도 부처님이 승단에 공양을 올리는 놈은 죽어 안 죽어? 이게 죽어. 내가 복지기로 약속을 했는데 딴 사람은 절대 공양을 올리지 말라고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왕의 꿈에 그 엄청난 궁전에 막 흰 차이를 치고 궁성을 흰 천으로 감아서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꿈을 꿔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희한해, 꿈이. 그래서 이 꿈이 궁금해가지고 꿈을 해몽을 하는 사람을 불러요. 근데 이 꿈을 해몽을 해주는 사람은 부처님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꿈 해몽하는 사람이 그 왕의 꿈을 들어보니까 이 꿈이 너무너무 좋은 꿈이야. 좋은 꿈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에게 공양 약속을 석 달을 했는데 그 꿈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해몽하는 놈이 꿈을 거꾸로 해몽을 해가지고, 당신 지금부터 사람을 만나거나 지금부터 뭐 누구한테 나눠주거나 그러면은 왕위도 찬탈을 당하고 이 나라가 망할 꿈이니까 절대 궁성에 나가지도 말고 사람도 만나지를 마는데 석 달 동안 처박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해몽해 주는 사람의 말이 맞을 것도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왕은 칩거에 들어간 거예요. 칩거에.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왕이 공양을 주기로 했는데 왕은 궁성을 걸어 닫고 공양을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양을 얻으러 다니는데도 공양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공양을 주다가 그러면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부처님이 무리의 500의 비구가 쫄쫄 굶고 있었어요. 참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때에 저 변방에서 국경을 드나들면서 말을 키우고 다녔던 목동이 500필의 말에다가 먹을 거를, 말이 먹을 수 있는 보리를 싣고 이동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가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릴 것을 권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500명의 비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나도 말 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공양을 올립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 덩어리에 말먹이, 보리가 실려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거라도 달라. 그래서 석 달 동안을 그 말먹이 보리를 가지고 개떡도 해먹고 죽도 끓이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석 달 동안 공양을 드세요. 근데 그 부분을 보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옛날 비바시불이 계실 때에 그 한 수행자가 돼서 본인이 바라문의 입장에서 500명의 제자와 더불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때에 비바시불이라고 하는 분이 왕림을 하시니까 18,000의 비구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그 비바시불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그 바라문의 모습으로 있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500 바라문들에게는 그동안 최고의 공양을 올리다가 이쪽보다 저쪽이 더 훌륭한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이쪽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저쪽에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라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열이 받아야 안 받아야?
평상시에 내가 공양을 착실하게 받아 먹었었는데 나보다 더 훌륭한 부처님이 와서 그 무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공양이 나한테는 안 오고 저쪽으로 다 가버리고 나니까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비바시불에 그 제자들이 공양을 받아가지고 가는 부분에 보니까 그 바루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 바라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보리죽이나 먹어야 될 팔자들이 좋은 음식을 받았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500명의 비구들 중에 500명의 그 소위 바라문의 제자들 중에 498명이 그 바라문이 이야기를 동의해서 맞아 저것들은 말보리죽이나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받아가지고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비난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가 돼서 안거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500명 중에 두 사람이 거기서 빠졌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목련존자와 사리불이 거기서 빠졌어요. 그 500명이 거기서 무리를 져가지고 비바시불의 제자들한테 막 비난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은 거기서 비난을 안 했어요. 비난을 안 하고 공양을 받을 만한 분들이시여 공양을 맛있게 드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안 한 두 사람은 말보리죽을 안 먹고 잘 대접받고 수행을 했고 부처님을 포함한 498명은 말보리죽을 먹고 석 달을 버텼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 질투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보리죽을 석 달 동안 먹은 이유는 전전생에 비바시불에 계실 때에 시기와 질투의 한 표현이 석 달 동안 말보리죽을 먹는 부분이 업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처님도 업을 받아요. 하물며 우리 중생들이 업이 없음을 어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부처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지만 선행이거든 실천하려고 애쓰고 부정적 시각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적지만 실천을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부처님 도량에 와서 참배만 하고 가도 공덕이 되는 부분이고 합창단들이 노래만 한번 불러도 공덕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할 때 따라만 불러도 공덕이 되는 부분이니만큼 절대 부정적 시각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긍정적 시간의 주인공이 돼서 나는 이렇게 시작한 내 적은 행위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큰 인연으로 열매를 맺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법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1년 등 인등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등 접수를 좀 많이 하셔서 인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등이에요. 그래서 끌연자입니다. 끌연자, 당길 연자. 어디로 당기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을 부처님에게로 인연의 끈을 잡아 당기는 부분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인등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등을 많이 켜서 그 부처님과 세세생생 인연을 함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깨달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등이 그만큼 좋은 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3월 13일 날은 금강 신중불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축원드려서 기도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신장들이 옹호를 했을 때 우리가 보다 빨리 소고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신중불공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내셔서 동참할 수 있는 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되 이 금강신중불공은 그 사사분기를 통해서 1년 동안 등을 달아드리고 1년 동안 불공을 하되 큰 불공을 4번에 걸쳐서 불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소고소원을 발언하는 철야정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정초 특별기도입니다. 오셔서 밤을 새워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그렇지 못하거든 잠깐에도 오셔서 밤은 한두 시간이라도 꼭 하고 갈 수 있도록 하셔서 1년에 부처님의 큰 가운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회가 이렇게 매월 2일 날이 법회이고 셋째 주 일요일이 법회라는 걸 아실 겁니다.
셋째 주 일요일이 법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법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신행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합창단이 지금 이렇게 그 열심히 음성 공양을 하고 있는데, 올 10월 달에 교성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을 소위 뭐 문화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보살님들 중에서 또 며느님이나 따님들 중에서 처음부터 와서 관세음보살 부르라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합창의 장르에 들어가서 자꾸 하다 보면 거기 신심이 생기게 돼 있고, 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전부 다 기도예요. 가피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합창단장에게 이야기해서 좀 많이 동참을 하되, 이번에 아마 들어오면 아마 멋진 부분의 무대에 쓸 수도 있고, 또 부처님 가피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의 인연에 아주 그 소중한 인연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많이 좀 마음을 내립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도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차공양도 올리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뭔가 목을 죽일 수 있고, 다도라는 자체는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수행의 장르로 인정받는 부분의 장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도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도 강의에도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신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리는 연화회가 있습니다. 연화회도 역시 우리가 얼굴 이쁜 사람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에? 얼굴만 이쁘면 요즘엔 다 돼야 안 돼요? 이 얼굴 이쁜 게 전생에 꽃공양을 많이 올린 사람들은 얼굴이 이뻐지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얼굴이 좀 들이해가지고 저도 가는 곳마다 내가 꽃공양을 올립니다. 1년 회비 정해놓고 항상. 왜? 그래도 얼굴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말은 그 다음이고 첫 번째 딱 보는 것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남자도 여자도 꼭 필요한 부분이 덕목입니다. 꽃공양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연화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가면 우리가 항상 이 봉사회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법회를 못 보고 공양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공덕이 아주 수승한 공덕일 수 있습니다. 봉사에도 많이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처사님들을 위한 유마회라고 하는 소위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처사님들 남자분들 연세가 젊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다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그 동참하셔서 한 사람이 한 신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법회만 왔다 갔다 할래 이거보다는 신행단체에 내가 의무적으로 하나씩 꼭 참석을 해서 큰 공덕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심을 아주 깊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의 인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마음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하신 내빈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박삼동 도의원 함께 하셨네요.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형조 사장님께서 이번에 뭐 도의원의 뜻이 있으신가 봐요. 큰 환영 역사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회원 중에 세인공항 리무진 대표이사 임혜진 대표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분도 뭐 시의원에 이번에 도전을 할 생각인가 봅니다. 어쨌든 우리 사막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소원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름날이니까 점심 공양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법문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